예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서 라는 제목을 전체 주제 삼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예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서 생활한다. 다른 경건, 다른 어떤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지만 오늘 이 한 말씀으로 압축된다면 한 주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서 삶 속에 살아가면서 늘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살아가는 한 주, 그것이 진정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앞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 매주마다 바라보고 교회 지붕 종탑 꼭대기에 달려있는 저 십자가 계속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내리는 그 피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액세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에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경을 짜면은 피가 흐른다. 그래서 옛날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전체가 중간에는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표지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검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구속함을 가져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졌던 그 성경책, 요즘은 그런 성경책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성경책들이 다 이제는 아예 출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금으로 나오고 화려한 장식으로 나오고 점차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제 성경책도 그런 성경책이 아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성경책, 그런 성경책, 저는 그래서 오늘 비록 성경책은 그렇게 되었지만 넘길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의미를 담아서 한 장씩 넘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어떤 첨가물도 없습니다. 요즘에 참기름을 짜서 먹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믿지 못하여 아예 참깨를 갖다 주고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참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은 그 어떤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룩져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다. 과거 구약에 수없는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도 피로 완성되어지는 이 성경책,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피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이러한 피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을까? 예수 보혈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 실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예수 보혈, 이 보혈 속에 도대체 어떤 실체, 그 속에 의미가 있는지. 첫째는 대속의 신비가 있다. 대속의 신비가 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거기는 분명한 대속의 신비가 이 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단에 뿌려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찬양도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근본으로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자세를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이, 그게 뭔가? 바로 피뿌림입니다. 피뿌림입니다. 찬송가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마치 단에 뿌려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장에 뿌려지고 영혼에 뿌려지고 내 삶에 뿌려지고 그러한 보혈의 피뿌림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찬송의 능력이 있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신비를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뿌림을 경험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경험하는 자, 영혼의 피뿌림을 경험하는 자, 내 삶의 피뿌림을 경험하는 자, 그들에게는 놀라운 대속의 신비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값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취하는,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피값이, 그 대속의 그 피값이 얼마나 비싼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구약에는 수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값을 대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 피값이 얼마나 비싼지 1000마리를 잡았다. 1000마리를.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한 마리 잡아가지고 1000일 동안 잡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시에 잡는, 일시에.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 마리 잡, 맨날 며칠을 잡았으니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쫙. 아마도 그 피가 강줄기를 탔으면 엄청날 겁니다. 저는 어릴 때에 돼지 한 마리 잡는 것을 동네에서 봤어요. 근데 그 돼지를 목을 따가지고 피를 뽑더라고요. 바가지로 봤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마리 피인데 1000마리를 1000번제를 드리는 그 피, 흘러내리는 그 피,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해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 그것이 피값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바로 이 피를 대속하여서, 피값을 지불하여서 구속한 존재가 누구인가?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더 이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이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으로 옮겨주는 순간입니다. 그 값이 바로 보혈입니다.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대속의 값인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흘러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뿌림이 이제는 저에게 옮겨진 것이고 여러분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 피가 십자가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존재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피 이야기하면 마치 신화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엽기적인 사람들, 혐오스럽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 이야기만 하면 그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피해버립니다. 길을 닫아버립니다. 이 피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피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이 피 속에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초점이 달라요. 무슨 초점? 예수님의 성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교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 속에서도 또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 성품 속에서도 또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 성품 속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 속에서도 피가 흐르다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다 피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도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 인품 속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 속에서도 심지어는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 섬김 속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섬김도 예수 보혈을 기억하며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사에도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수 보혈이 흘러요. 본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껍데기만의 헌신도 섬김도 봉사도 삶도 아니요, 그 속에 피가 흐르는 삶이 있어야 돼요. 무슨 피? 보혈이 흘러요. 봉사 속에서도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것. 오늘 많은 신앙이 기복주의로 흘러버렸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보혈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 속에 이 신비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피 속에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의 피인데, 그런데 이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크리스천들의 삶의 그 속에는 피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요. 오늘도 어떤 일을 하러 가실래요? 일터에 일을 하시더라도 주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가는 사업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보혈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보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말하면서 보혈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장장 460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레위기 17장,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17장에만 장장 13번이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예수 보혈로, 그것도 흘러 넘치게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진수를 알고 참된 의미를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대속의 은혜, 살리는 영, 살리는 보혈의 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교훈으로 여기지 말고 그 교훈 속에 참된 의미는 피뿌림과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드릴 때, 섬김을, 봉사를, 헌신을, 모든 삶 속에, 크리스천의 삶 속에는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있다. 저는 한 생명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마지막 그 누군가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을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또 친구나 이웃이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 피의 흐름이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그 순간에 생명이 다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색깔이 샥 변하더라고요. 이 피가 흐를 때는 볼그리하고 그런데요, 피가 이제는 흐르지 않은 그 순간이 되니까 서서히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색깔이, 피 색깔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마네킹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있어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왜 마네킹이라 그런가요?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네킹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자가, 흐르지 않는 자가 마네킹이죠. 정령 영혼의 삶에 보혈이 흐르는 자, 성도도 마네킹의 삶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껍데기만 아니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마네킹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혈색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구속한다.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생명의 근원인 이 피값을 지불해야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 4절에도 거기에도 짐승의 피도 소중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짐승의 피도 소중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피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만왕의 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값지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피에 대해서 단호히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피값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지불된 그 피값을,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혈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단호히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체 행동에 폭력적인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장하더라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피 흘리면서 그 뜻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체 행동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용납되지는 않은 겁니다. 성도의 방법은 피 흘림이 없는 비폭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흘리는 권리 주장은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시의 피를 다 흘려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꼭 눈에 보이는 피만 핍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 눈물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눈물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피눈물 나는 거 이제는 흘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 흘려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머리 가시관을 쓰면서 흘린 것도 부족하고, 손바닥에서 못을 박아 대못을 박아 양발에 대못을 박아 흘린 것도 부족하여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피눈물 나는 말들, 피눈물 나는 상대의 고통들, 아픔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다 상처 주지 않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소중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이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보배로운 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말도 그렇지만 행동도 막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주 한 주에 이 보혈이 머리에서 흐르기를 원합니다. 심장에서 흐르기를 원합니다. 온몸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몸이 흐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15절, 16절에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신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용서하기로 작정한 피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대속의 은혜와 더불어 흐르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몸에는 용서의 피가 흐른다. 자기 죄를 깨닫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용서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삶은 진정한 대속의 은혜, 예수 보혈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분을 7번이나 용서하라고. 왜 그럴까요? 그 용서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피가
우리 일생을 단번에 용서하는 그런 피였거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그 용서의 피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다 용서하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도 또한 용서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행여나 여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용서하지 못한 잔해물이 남아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우리 속에 그 핏부림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용서의 피가 여러분의 피 속에, 저의 피 속에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했다면 한 소리는 대속의 피가 흐르고 한 속에는 용서의 피가 흐르고 박수를 치며 찬양했다면 이제 이 피가 보혈의 실체입니다. 보혈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제 사함을 얻지 못했는데 입술로 찬양하면서 그 피가 정령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좁은 길이 뭐냐? 용서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용서하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 대로가 아닙니다. 힘겹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겨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길이 용서의 길입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뿌려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실체,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고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다면 이제는 용서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왜 그분의 옷이 붉은 옷이 되었습니까? 흰 옷이었는데 홍포를 왜 입혔습니까? 그 입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입니다. 그 보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관은 포악한 노마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나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도 죽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 눈물 나도 피 없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야. 마지막에 가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면 죽음이라 못 가오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실체, 대속의 길, 놀라운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우리, 이제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오늘 첫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실체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걸음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 발걸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 입술에도 내 손끝에도 내 삶에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